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려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줄 믿습니다. 주 감사하고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고 주님 주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름다움. 그 말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이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아름다움이라 이야기하죠? 외모만 이야기합니까? 물론 외모도 아름답다 하지만은 사실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아닙니까? 내면. 좋은 성품, 좋은 인격, 또 바른 삶을 살았을 때 아름답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어떤 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야,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 일에 성육신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아름다운 믿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하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믿음이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꼬집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있는 그 실제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논쟁이 생겨. 논쟁이 시비를 가릴 때 있습니다. 근데 시비를 가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갈등이 조성되고 분열될 것 같으니까 딱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하자. 그렇게 하지만 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시는 그런 공짜 선물이, 하나님의 기프트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렇죠?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주시고, 또 연결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정말 또 큰 은혜가 있죠. 뭡니까? 구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이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믿음이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믿음을 지정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렇게 믿음을 나누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또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보편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찌개하고 국하고 무슨 차이가 나옵니까? 찌개하고 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찌개는 같이 먹는 것이 찌개고요, 국은 따로 먹는 것이 국입니다. 예,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예,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는 동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 너희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적다는 것은 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요? 믿음이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람 백부장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최고의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번 시험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는 좀 믿음에 있어서 시원찮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다양한 것처럼, 은혜의 높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은혜를 받되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수용하고 감당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해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도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 한 자를 더 붙이면 노아는 큰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큰 순종을 하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방주의 길이가요, 여러분 120m가 넘어요. 여러분 3층으로 돼 있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었죠? 몇 년입니까? 120년. 120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짓는다는 일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불가능하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셨는데 그냥 말씀 듣는 거 끝나지 마시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신앙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고, 신앙에 있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가 동정녀의 몸으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거.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지금 잉태하여서 낳을 그 아이는 어떤 아들이냐? 보통 아이가 아니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BC 3년이에요. BC 3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지금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요,
이 비밀은요, 이 진리는 지금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000년의 그런 수군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4,000년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마리아하고 우리는 2,000년의 차이가 나요. 6,000년 역사에 있어서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놀랍고 인류가 기다렸던 복음, 굿뉴스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해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가 기뻐하고 철구해야 돼. 학수고대에 기다리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이 성육신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얻는 것도 이거 쉬운 게 아니고, 그런데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메시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고요, 이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라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었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었지어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메시아다.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 이스라엘 땅 나사렛은요, 정말 시골 가운데 시골입니다. 촌이에요, 촌.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아니하는, 무시하는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나다넬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그 동네 출신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베들레헴도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그 위에 좀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지의 그 도시도 아니고, 정말 시골 가운데 시골인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그곳 출신이 바로 이 마리아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도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마리아는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지식, 세상의 흐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또 겸손한 믿음이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출신이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믿음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지으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에게는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누굴 통해서 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진리된 말씀인 것을 믿는 것도 누굴 통해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원에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은혜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은혜는 다양하다 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또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은사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가요?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께 주시는 그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극복하면서 또한 온전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점인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한 슬픔을 이기고요, 외로움을 이기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